됩니다. 특별히 라오스가 헬라어로 이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백성. 우리 민족도 예전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참으로 영적인 불모지였는데 라오스 마찬가지로 영적인 불모지입니다. 그 땅의 백성들이 정말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저희 가정이 라오스 떠나게 되어지는데요. 그 땅의 백성들이 하루 그 나라 이름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보안국가다 보니까 드러내놓고 복음을 전하면 외국인이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추방당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지혜가 필요하고 참 그런 순결한 방법으로 잘 전해내는데 저희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성도님들께서 지혜롭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라오스 소개를 드리고요.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는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관계가 좋았어요? 안 좋았습니까? 굉장히 좋은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좋은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장면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데 약간의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선선하게 부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밤새도록 물고기 잡지 못한 것 때문에 한탄한 마음을 가지고 배를 이끌고 정박해 놓은 상태에서 열심히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물을 열심히 씻고 있었습니다. 그래, 오늘 밤에는 많이 잡힐지도 모르겠지, 뭐 잡힐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한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몰려오고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처음 듣는 내용처럼 말씀하시는데 5절 1절 말씀이 그럼 나오거든요. 우리 5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전혀 분위기가 이상한데요. 5장 1절 말씀이거든요. 5장 1절 말씀 가지고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아멘.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베드로 그물 씻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베드로를 보기 위해서 몰려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그물을 씻으면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지? 그 의구심을 가지면서 열심히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나름 밤새도록 그물을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기 때문에 몸은 많이 피곤한 상황이었겠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물을 씻고 어디 가야 됩니까? 집에 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낯선 사람이 와서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배를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배를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지금 아직 예수님하고 만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익숙한 것 같지만 처음 만나는 장면이죠. 자, 그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저 같으면 착하기 때문에 예수님 선뜻 빌려드렸는데 몸도 피곤하죠. 빨리 들어가서 자고 싶은데 어떤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는 배를 빌려달라고 하죠.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주변에 몰려온 사람들도 있고 또 예수라는 소문도 들어봤으니까 그래 한번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하고 선뜻 배를 내주게 되어집니다. 배를 내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배를 좀 띄워주십시오 라고 말하자 또 배를 띄워주고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배 안에서 사람들에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이 배 안에서 무슨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을까요? 아니면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을까요? 정답은 아무도 모른답니다. 왜요?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정확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누구도 들었다? 베드로도 들었습니다. 어디서 들었을까요? 바로 요 코앞에서 들었겠죠. 예수님이 서서 계시고 베드로 앉아있고 예수님의 침세례를 받아가면서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다 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우리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만났을 때에 베드로와 만난 이후에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에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얻어야 되는데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과의 만남이 정말로 구원의 첫 관문이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그것은 구원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다 구원받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과는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았던 것이죠. 자, 그런 것을 봤을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만남이 그 다음 과정, 정말로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알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있다면, 그 과정이 있다면 바로 베드로가 보여주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려서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지금 베드로는 밤새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은 상황이죠. 지금 빨리 그물을 씻고 집에 가 쉬고 싶은데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깊은 데로 가서 뭐 하라고요? 그물을 또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순종하기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달인이고 예수님은 물고기 잡는 데의 왕초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운 예로 베스 드라이버가 왕초보의 말을 듣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뭔가 있을 거다, 믿음을 가지고 잘 아시다시피 믿음의 반응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자,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서 깊은 데 내려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정말로 지금까지 어부 생활 가운데 있을 수 없었던, 난생 처음 있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두 마리 잡은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물고기 잡혔습니까? 한 배가 잠겼습니까? 두 배가 잠겼습니까? 두 배가 잠길 만큼 수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자, 그런 수많은 고기가 잡혔는데 그때 이후에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의 반응이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이 상황이 지금 고백이 맞습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런 고백이 할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런 고백을 할 게 아닙니다. 분명히 물고기를 잡았는데 두 배에 잠길 만큼 상당히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베드로라면 이렇게 반응하겠죠.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아내한테 긁힐 텐데 감사합니다. 아내한테 바가지 안 낄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든지, 또 한 가지 반응,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당신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정말 잘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까 당신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능력이 더 있습니다. 그 능력이 뭐냐? 어부로서의 타고난 자질이 있습니다. 내가 배, 그물, 물고기 잡는 노동력 다 제공할 테니까 당신은 뭐만 하십시오?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말씀만 하십시오. 그리고 나온 수익의 6대4? 아니 7대3? 뭐 이 정도 하면 되겠까요? 이렇게 반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데 오늘 베드로는 전혀 엉뚱하게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아니 물고기 잘 잡았으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든지, 아니 동업을 하자고 제안하든지 해야 됐을 텐데 왜 전혀 엉뚱하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을 얻은 사람, 구원 얻은 사람이 가져야 할 또 한 가지 기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백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고백은 두 가지의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고백이라기보다는 두 사람에 대한 고백이라고 볼 수 있겠죠. 베드로는 지금 누구와 누구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의 고백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고백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죠. 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여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자, 근데 베드로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나요? 아닙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라고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조금 있어 8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주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않았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저희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무엇이라 고백하고 있느냐. 만약에 예수님에 대하여서 세상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지. 그는 착한 사람이야. 그는 율법 선생이지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렇게 고백을 하신다면 안타깝지만 그분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던 사람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주인입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고백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 자막이 띄워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무엇으로 말미암지 않고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예수님을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음 안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드렸다면 그분은 구원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고백은 그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백은 또 한 가지 고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누구에 대한 고백이라고요? 나 자신에 대한 고백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잘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배를 빌려달라고 했을 때 배를 빌려드렸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고 했을 때 그물을 내렸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잘못한 게 있나요 없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바로 이 고백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라는 고백은 내가 과거에 지은 죄가 생각이 나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순종했습니다. 근데 그가 하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거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나오기 전에 무엇을 보셨습니까? 거울 보셨죠? 거울을 봐야지만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봤을 때
내 자신을 보게 되어지면 나는 저절로 뭐라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까? 죄인이란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란 고백이 안 나온다면 그분은 신앙 고백이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 아무런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정말로 위대한 사람인데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우리 이사야 6장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가 뭔 중죄를 지었습니까?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보기 전에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만큼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 뵙는 순간 나는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거울로 삼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으로 거울을 삼기 마련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의 거울은 세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울 되시는데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거울로 삼은 것이 아니라 세리로 거울을 삼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나만큼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과감하게 외칠 수 있었죠. 하지만 세리의 거울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 세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어디서 많이 듣는 고백이죠? 누구의 고백이었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똑같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 나 자신에 대한 고백, 이것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동전에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습니다. 숫자가 있고 그림이 있죠. 한쪽이 지워지면 그 주화는 불량주화입니다.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서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고백을 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바른 고백을 했다고 끝이냐? 끝이면 좋은데 끝이 아닙니다. 결혼식이 중요합니까? 결혼 생활이 중요합니까? 젊었을 때는 결혼하기 전까지 결혼식이 중요하다라고 말하지만 결혼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를 향하여서 무엇을 주십니까? 바로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네, 어부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실 줄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네, 정말로 어부가 되는 것이 베드로의 사명입니까? 말씀을 잘 보십시오.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은 어부가 되라 이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어부가 되라 라고 말씀했다면 베드로는 어부가 되기 위하여서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력했는데 어부가 못됐다. 그럼 누구 책임입니까? 베드로 책임입니다. 왜요? 어부가 되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어부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가 되고 못 되고 누구 책임이라는 겁니까? 예수님 책임이라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베드로 보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너의 사명은 어부가 되는 게 아니야. 베드로야, 너의 사명은 어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다? 나를 따라오라. 그것이 베드로의 사명입니다. 그것은 베드로만의 사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나 자신에 대해서 고백을 했다면 그 고백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어부가 되라 이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 이것이 믿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그런 사명을 분명히 주셨죠. 그 사명을 주셨을 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베드로, 너 그물 가지고 있지? 그물 버리고 나를 따라 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냥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고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물을 버렸다는 거죠. 그물을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근데 그 사명은 반드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버릴 것을 버리고 베드로가 따랐던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선교 나가야 된다, 이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자, 2014년도 첫 해에 이고인 담임 목사님께서 신년 특별 새벽 예배를, 특별 기도, 새벽 기도회를 하셨습니다. 그때 본문 말씀이 어디였죠?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그때 그 앞부분이 1절이 무슨 말씀이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 여호와가 나의 목자면 우리는 뭐가 되죠? 양이 됩니다. 양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양 100마리 낳는 게 양의 사명일까요? 몸매 다이어트 잘해가지고 아주 멋진 몸매를 유지하는 게 양의 사명일까요? 아니면 양털을 아주 멋지게 번들하게 만들어낸 것이 양의 사명일까요? 물론 그것도 사명이겠지만 양의 본질적인 사명은 목자를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나 자신을 고백했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따름에 있어서 분명히 베드로는 우리가 버릴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따를 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을 걸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읽기 전에 이 말씀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멋진 신앙 고백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너 위에다가 반석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음 당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고 과감하게 말씀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 오늘 16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베드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사명은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자입니다. 저만 사명자가 아니고요. 목사님, 선교사님들만 사명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뭐라고요? 자, 100분 인사하십시오. 우린 사명자입니다. 진심을 담아 우린 사명자입니다. 우리 사명이 뭐라고요? 우리 사명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목사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선교사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장로님, 권사님, 목자가 된 것이지 장로, 권사, 목사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되죠.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선교사가 된 거고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목자가 된 거고 예수님을 더 잘 따르다 보니까 제자훈련을 받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사명자다. 나를 따라와야 되는 사명을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고 또 져야 될 십자가는 지고 따라가야 될 책임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에 대하여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른 고백을 들으셨습니까? 아까 말씀이 좀 아멘이 속도가 쭉쭉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 누구라고요? 사명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명자입니다. 그 사명을 언제까지 이루어야 된다고요? 예, 죽을 때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